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한때 부흥이란 찬양만 불러도 가슴이 벌컥 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정말 이 부흥이란 노래가 부르기만 해도 정말 은혜가 되고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 기쁨으로 찬양단 부흥으로 찬양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의 부흥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는데, 제가 호세아서를 준비하면서 호세아서의 제목을 뭐라고 잡아야 되나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나는 님을 버려도 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배반합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자화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리고 너무 작고 하찮은 것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쉽게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귀를 막고 눈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신이 없음과 우리 자신의 불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될까요?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에 속합니다. 우리 성경은 크게 역사서 17권의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17권의 예언서가 있고 요 가운데 5권의 시가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5권의 시가서를 배우면서 시가서는 인생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이야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욥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해답이 없는 일도 참으로 많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려운 말로 신묘막측한 하나님,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짧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하지만 욥기가 가르쳐주는 우리의 영적인 교훈은 우리는 연약하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린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방법과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의 연애와 결혼 구체적인 지침서를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 지침서를 배우게 됩니다. 성공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와 꾀와 처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영생으로 가는 길을 이끌어줍니다. 5편의 시가서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역사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역사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서부터 17번에 걸쳐서
우리가 예언서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언서는 그 메시지가 전반부는 심판의 메시지고 후반부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죄와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통렬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통렬하게 촉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키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목표는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소선지서 그리고 대선지서 17권의 이 예언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심판과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 17권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처럼 심판의 메시지가 예언서의 앞부분에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서의 후반부에 갈수록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 2권 이방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하시고 회복의 메시지는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지 않습니다. 즉 이방인에 대한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가 많이 나 있는 아버지는 그만큼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격렬하게 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던 시대였습니다.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이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은 유다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남북 왕국의 멸망과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대에 예언자들이 나타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경을 이겨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난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언서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언서의 첫 번째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처음으로 17권의 예언서 중에 첫 시간에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호세아서와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이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번 주와 다음 주와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북왕국이 처해지는 영적인 상황과 그 영적인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한 여자와의 결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불신앙을 통렬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복할 때까지 호세아는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경제적 교역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비옥한 평야지대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남왕국은 산악지대 거칠은 땅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남왕국 유다는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이 북왕국은 경제적 부유로 번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9명의 왕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경제가 부유할수록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더 타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우상과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제적 부유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모든 사람이 바로 그것을 간절히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영적 교훈은 물질적 부요가 영적 타락으로 치달아가는 지름길이고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적 부요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경제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나라가 강대해지면 강대해질수록 반드시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제적 부요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형통하는 것, 잘 되는 것, 부요한 것, 우리가 때로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눈 호세아서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적나라하게 그 실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 사마리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혼합 종교로 결국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불신앙을 통해서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호세아서와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 북왕국의 적나라한 실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호세아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개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눈치를 챘겠지만 여기서 음란한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신실한 남편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음란한 아내를 데리고 사는 한 신실한 남편, 그 아내가 가출을 하고 바람이 나고 음란한 신분으로 처세로 전락했을 때도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살아야 되는 그 남편의 심정은 도대체 어떠한 심정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장부터 11장까지 말씀에서 음란한 백성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문제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7명의 다양한 예언자들은 각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언자들은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말을 전하는 그런 점쟁이나 미래학자나 점성학자가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비밀스러운 것, 신비스러운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그때 편입해서 첫 학기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병렬 장로님이라는 분이 히브리 예언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군산에서 오셨는데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히브리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배우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셨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와 히브리어에 대해서 정통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웠던 기억을 지금도 잃어버리지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피를 토하듯이 열정을 다하시며 강의를 하셨던 그 이병렬 장로님의 그 생생한 그 소리가 지금도 저에게 귀에 들린 듯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예언자를 한국 사람들은 신비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예언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때로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 바로 그들이 예언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부유합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그리고 영토가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잘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번성하고 물질이 넘치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저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잔치집 가서 망한다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 잔치집에서 몰매를 맞거나 아니면 개죽음을 당하듯이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언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바로 이 한 남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영적으로 조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결혼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은 신시하지 못한 아내와 이 아내를 용서해야 되는 남편의 이야기를 1장부터 3장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4장부터 7장까지는 이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 즉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결혼이랐다면 4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바로 그 가정을, 죄가 바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결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우리 호세아서의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호세아서 하면은 가장 유명한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꼽을 수 있을까요? 자, 4장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지식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기서는 단순히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래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율법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제 그들이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내 자녀라는 것을 잃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을까요? 왜 북왕국 이스라엘 국가가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남편을 버린 아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4개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호세아서 앞부분에 있는 고멜과 호세아서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자, 신실하지 못한 아내와 용서하는 남편의 이야기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단어는 긍휼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아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우리가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한 대가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4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사실 이 호세아서가 주고 있는 메시지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바로 그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율법을 잃어버린 결과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는 것을 나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떠한 이치를 알고 깨닫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 부르심과 선택을 취소하게 될 것이며, 율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과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에 놓여진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회개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함께 6장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고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형식적인 번제와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 이중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태도를 통렬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습관과 형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모습은 곧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번성하고 풍부한 물질 문명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었을까? 결국 그들은 왜 멸망을 하고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었을까? 우리는 바로 영적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영적 타락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9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림으로써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721년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에게 북왕국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의 함락은 곧 북왕국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지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여서 그들은 결국 혼합인으로 혼혈인으로 잡족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떠도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돌아올 곳도 없이 떠도는 자가 되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이 재건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재건과 회복의 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제외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심판이 얼마나 준엄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 5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남왕국 유다뿐만 아니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것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진노가 떠나가고 이제 그들이 이슬과 같이 백항목 같이 그리고 레바논의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히게 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의 은혜의 기회가 주어질 것임을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즉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호세아서의 모든 내용을 30분 안에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읽고 호세아서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호세아서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호세아서에는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내 인생의 18번 호세아서의 말씀, 세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6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마지막 절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외에도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신금과 같은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반복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사랑의 열매를 거두리라. 지금은 이 여호와를 찾을 때 이 여호와가 너희에게 찾아와 복을 내리리라.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묵은 땅, 죄 가운데 묵은 땅이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님을 버려도 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